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대일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극성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강교회는 어떠신지요? 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늘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위로로 늘 든든히 서가는 우리 동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이 됐죠.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폭증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독감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또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죠?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다 어디가 있냐면 코로나 종식에 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냐, 어떻게 하면 이게 종식될 수 있느냐,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다 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코로나 종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관심이 가 있어도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코로나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데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종식이 아니다. 코로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신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환란, 하나님 허락하신 거는 맞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면 필시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탐욕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시작이 그저 우리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그저 그냥 무엇이라도 다 이렇게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엊그제도 그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야생 동물, 이거는 코로나 시작됐던 천상갑 이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름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별 희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다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건강에 도움만 된다면 곰쓸개라도 빼먹고 그냥 발바닥에도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너무 분주하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일한다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일하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틈도 별로 없고 하나님 만나서 교제할 틈도 별로 없이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그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건 뒷전으로 놓고 일과 사역 중심으로 막 그렇게 돌아간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내려놔라.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3장에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를 부르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제일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당시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제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선교적 사명.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지 않고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제자가 되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그죠? 네. 전도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목적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기 점으로 쳐 있는 것은 누구누구를 낳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누구누구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누구누구를 낳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누구누구를 낳고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누구누구를 낳고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아담의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800년 살고 900년 살고 하지만 다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 중에 오직 한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었는데 왜 에녹은 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뭘 원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미가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예배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천천의 수량이라든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아니,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내 몸을 드릴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이남 선교회 이 헌신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다. 이걸 제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다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셨겠어요? 이제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모른 채 하거나 손님 취급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면,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42장 찬송 있죠? 잘 아는 찬송이죠. 우리 1절만 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좀 송군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찬송은 찰스 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런 찬송가인데, 이 찰스 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경험한 환상 속에서 이 찬송을 지었다 그래요. 어느 날 요한복음 20장 말씀 묵상하는데, 이 20장, 요한복음 20장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에게 향품 발라주려고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환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려고 이렇게 가던 때가 새벽이었잖아요. 그 새벽은 언제예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다. 그때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무덤을 막아놓던 돌은 다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찼던 그런 마리아의 마음, 그거 다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이 충만하게 들어찼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된 그런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니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 어떤 축복이 많으냐?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최대의 과제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주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사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 주님 닮아갈까요?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 닮아갈까요? 주님 닮아가는 방법은 주님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 같이 산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신혼부부들은 잘 안 닮아요. 자기들 생각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안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양보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되면 어딘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 되지요. 사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엊그제 어떤 모임에 갔더니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나는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얘기가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왜 닮아갑니까? 오래 같이 살면서 생각을 맞추는 거죠. 마음도 맞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도도 나 혼자 열심히 하죠. 그저 달라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 만나 교제하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 교제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드리면서 내 고집도 꺾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잘 표현해 준 찬송가가 420장이에요. 주 상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비로소 바르게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참 두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 해당된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저주의 음성을 듣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저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도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바로 앞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 사업이 다 주님의 뜻에 맞는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과 축복의 선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서울 근처에 성남에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영성일기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영성일기를 예수동행일기라는 명칭으로 바꿨어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쓴다는 거죠. 이 교회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이 10년 된 해인데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행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성도 중에서 영성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 3사람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상 제가 다 얘기 못 해드리고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성민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감리교는 권사님을 남자분을 권사님이라고 그러죠. 네,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교인 한 사람에게 자기 신장을 이식해줬대요. 그런데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이 이분에게 무슨 은사를 주신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장기를 이식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간 이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분이 위독해 주셔서 못했고, 또 2년 전에는 교회 쉼터에 계시는 어떤 60세 주목자 분에게 자기 간 이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역시 최종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나와서 못해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주목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목자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노숙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교회가 영성이 다르죠? 노숙자를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노숙자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해서 보는 분들이다.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에게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신장이 필요한 어떤 교우에게 자기 신장을 이식을 해드렸대요. 그래서 간증 시간에 사회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주님과 동행한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요.
참 이분이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간증을 다 드리면 느껴져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받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이 부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한 몸,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니 그 기쁨과 감사가 참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대단히 불편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주님만 따라 살리라고 결심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과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생명의 능력들이,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또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이전처럼 선교나 전도 사역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영성일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말 선교사다운 그런 선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사랑하시는 동강교회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만나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얼굴과 성품과 삶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보여지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